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아들, 우리는 메시아, 우리 주라고 부르죠. Our Lord. 자,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물질의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보이지는 영계가 창조가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성부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아들은 창조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천사는 비적을 합니까? 이런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자가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도 계시는지 참 신비죠. 이것도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을 용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긴 인간을 신이라 믿기가 쉬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나타내셨다. 또 부활하지 않으셨다. 믿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신성의 발현,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을, 플랜을 짰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임시의 법을 주어서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묶어놓고 훈련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반을 닦아요. 태에서 아기가 탄생한 걸 설명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돼요. 이렇게 애기포 속에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옥동자가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율법은 뭐야? 왜 율법을 안 지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는 저거 이단 아니야? 저것들? 뭐야, 저것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규례도 은혜로 모든 걸 먹으면 된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데 먹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 지금 다 먹습니다만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조개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게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뭘 몰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은혜는 뭡니까? 율법은 엄합니다. 그건 공의의 법이 강합니다. 정죄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이는 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약에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율법 강조할 때 율법이 없이는 죄도 없대. 율법은 뭐라? 죄를 알게 하는 것이대. 그래서 뭐라고요? 옹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아이를 학교로 인도하는 선생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들에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요, 엄청나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엄한 법이요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율법 안에 신음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너희가 뭐라고? 소경을 집으로 인도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문고리 잡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 신이 있어,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정죄하기만 좋아하지 그 중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잖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분 뜻이 알겠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용서와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의 법.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용서, 이게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모세율법은 돌로 쳐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못을 보면 죽이라고 했어. 그러나, 자,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쵸?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나도 너를 범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용서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나타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틀린 것이 또 아니고, 율법은 임시의 법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삶, 법이 없이 사는 삶 속에서 일단 가두려 묶었습니다. 그래서 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법이 엄해요, 안 엄해요? 어렸을 때는 담배 피우면 혼나죠. 뒤지게 맞죠. 어린애가 술 먹으면 뒤지게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그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어른 되면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먹지 않는 사람들, 그죠? 어른 됐으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른 됐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하지만은. 근데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담배 피우지 마,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우리 집안에는 물가도 하지 마, 수행도 못하게 하고.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맞다는 거예요. 또 공부해. 아이고, 저는 그냥 놀고 싶어서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는지 공부는 하기 죽어도 하기 싫었으니까.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 저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기 틀려 먹은 사람이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책 먹으면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 수면제인데. 좀 하려고 맘 먹으면 잠이 와, 그냥. 그게 숙제도 하기 싫고 맨날 내팽개치고 그냥 놀러 다니다가 맨날 기 아파하고 그랬지. 근데 그때 이제 학교를 보내. 또 가일 수업을 해. 우리 6학년 때 가일 수업 했잖아요.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고. 지금만 애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 시골에서도 막 밤까지 하고 막 늦게 오고 있으니까. 그때 그 공부를 시킨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타임 때가 있어요. 율법은 바로 이제 미개인들이죠. 옛날에 미개인. 지금도 뭐 제대로 뭔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나무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나, 신이 깃들어 있나, 바위에도 깃들어 있나 이렇게 막 믿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무죄박자 시대 아닙니까? 미개인. 그때는 어떻게 강한 율법으로, 계시된 율법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세세한 율법이, 먹는 율법,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봐도 뛰어나죠. 지금 봐도. 특히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위대하죠. 이렇게 정말 위대하게 가르치는 경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빠져 틀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흘러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의는 좋아요. 신도 좋습니다만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이 잃어버리고 정죄하는데 그 율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자꾸 율법에 지켜서 그것은 더 엄하게 지킵니다. 더 엄하게 가르칩니다. 이웃이 어렵다면 좀 왼발 돌리더라고. 더 엄하게 가르쳐요. 그러나 용서할 때는 정말 관대하게 용서는, 용서가 아주 강조되는 그런 가르침을 산상수훈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석이 당시 랍빈이 달랐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샤마이 학파라든가 힐렐 학파, 보수인 샤마이, 자유적인 힐렐 학파의 장점만 뽑아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 제가 토라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그때 강사로 오신 랍빈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담을 얘기해.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랍비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그 랍비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답니다. 그 양반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 한 몇천 명 모이고 그러니까 가서 선물로 신약 성경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땡큐 하고 받아가더랍니다. 그분이 1년 뒤에 또 오셨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때 드린 선물 신약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 아닙니까? 그분을 존경받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면은 쓸데없는 주다고 막 뭐라고 상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더래요. 야, 그거 진짜 주석이더라. 진짜 모세의 법을, 모세의 법이면 모세 오경 아닙니까? 진짜 구약에 대한 주석이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주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볼 때, 랍비 눈에 볼 때도 제대로 주석하신 분이라고 되셔요. 진짜 선생이라고 되셔요. 그래서 그 기뻐서 저희가 저한테 그걸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 랍비들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여기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구분하잖아요.
여기서는 율법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의 진리만, 은혜와 진리만 옳은 것이 아니고, 옳고 율법은 틀렸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율법을 받아서, 모세의 타나크라고 하는, 타나크는 구약성을 말하는데, 받아서 전해주고, 사명을 다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모세부터 왔고,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보해 나가야 돼. 발전해 나가야 돼.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야 돼. 은혜는 뭡니까? 율법은 내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죠? 율법 지킴으로써. 은혜는 뭡니까?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나타나. 어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라 해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1.1도 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 13장에 뭐라 합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바울이 간파한 거예요. 베드로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어요. 요한도 간파했지 물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 3장이라든가 몇 군데 보면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율법은 바로 이게 임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정죄하는 데는 강하지만은 율법을 잘못 지키면은 율법의 본 목적,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임시율법을 주었고 나중에 뭐가? 진정한 진리, 사랑과 용서, 그것이 은혜로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진리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이걸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있나? 이걸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목회자 가운데서 보면 율법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구약을 강조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 저 사람은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냐? 도대체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것을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지금도 자칭 성경학자, 자기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전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약을 자꾸 얘기해요. 구약을. 뭐라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제3성전 얘기하고, 기가 막힐로 시키가 막힐로 이제요.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내가 옛날에 토라 컨퍼런스 할 때 전부 다 그 메시아닉 주를 초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지금도 구약을 지킵니다. 우리 강사를 오셨던 그분도, 라페 목사님도, 돼지고기 안 먹어. 조개도 안 먹어. 저기 있잖아. 순두부도 조개들은 안 먹잖아.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먹어도 괜찮지만 자기들은 먹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 믿음이 좋은 게인데. 근데 내가 볼 때 조금 묶여있어. 은혜의 법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왜 이방인은 괜찮은데 자기들은 안 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같이 먹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율법은 은혜의 법, 이제 완성의 법, 은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제일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거든. 그 사람들 보면 바울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볼 때는 몇 군데 바울이 그런 강조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닉 줄도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구약 지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정말 모르고 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돼. 너무 감격적이에요. 맞아. 예수님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 그건 사랑이야. 하나님은 본질의 사랑이시오. 그걸 요한도 깨달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고. 영적인 깊은 세계에 도달한, 진리의 깊은 세계에 도달한 하나님 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법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비교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 말씀은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임시의 법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또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 없이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그 뜻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 그걸로 멸망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어. 근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율법 때문에 너는 또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 원래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는 자고. 근데 거기에 또 애매한 말씀 하셔서 우리가 정확히 말씀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을 지켜버려. 율법이 원하는 행동을 해버려. 왜? 양심의 법을 따라.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로마서에. 이 장에.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미리 죽은 신라시대 죽은 사람이라든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수는 몰라. 들은 적도 없어. 뭐 전도 받은 적도 없고. 근데 막 산에서 말이야. 나무리가 캐먹고 주실 것도 없고, 살아.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셨는가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옥 가야 되셨는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더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냥 태어났지. 여러분 누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참을 양심을 지키고 산에서 나무나 캐먹고 혼자 살면서 죄도 안 짓고 살았어. 근데 또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알 길도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 성경이 뭐 본성이 모든 만물의 본성이 하나님 나타내고 뭐 그러니까 알 수도 있다고. 그것도 애매한 말이야.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게끔 혼자서 살면서 저는 전도도 하나님 알 수도 없었어. 그런 사람은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 받으시다 말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종교라는 게 그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묶어가지고 지옥 보내면 되겠냐고 그런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이 주어졌어.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고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막 소리 전도합니다. 누군가 전도했습니다. 본성이 또 죄악 때문에 막 거부해.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다 죄를 지고 살아가니까 누구나 죄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이 닿지 않아. 거부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봐도 뭐 취치자고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 안 받아야 된다고. 못 받아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강조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드리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그때 누군가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집을 지을 때 먼저 뭘 내죠? 아시바 맨다 그래요. 우리 전문적인 이제 목조 사업할 때는 아시바라고 그래요. 요즘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일본 말인데 이걸 내 나무 같은 막 요즘 철 쇠파이프로 돼 있죠. 그걸 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공사한다고 딱 봤어요. 이것도 바르기도 하고 벽돌도 사고 그거 없으면 못 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은 다음에 그걸 뜯어내 버리잖아요. 그 비유가 적절했어요. 아 맞아. 집을 다 지으면 필요 없어. 그러나 집을 짓기까지는 이게 필요해. 그렇죠? 콩깍지도 마찬가지. 콩깍지가 필요하잖아요. 콩 알맹이 목적으로 콩깍지 먹으려고 콩을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재배한 사람은. 콩 알을 빼놓고 먹고 깍지는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 깍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런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모세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단 한 줄로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뭐 정말 깊이 있는 복음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